어떤 더 수행을 많이 하셔가지고 깨달은 분이시든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확실한 대답을 그야말로 정확한 대답을 줄 수 있는 분에게 우리 같이 한번 노력해서 물어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예. 저 마이크 가지고 해주세요. 제가 귀가 좀 어두워가지고 마이크 갔습니다. 예, 사교반 현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40반 때 이렇게 배우고 있는 서장을 이렇게 놓고 보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뭐 선종이다 이렇게 하지만 중국 불교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별로 없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뭐냐면 우리가 대종고 스님의 이제 서장을 볼 때 보통 귀족들하고만 이렇게 상대하는 글을 그 편집글이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만 우리 유추해 볼 때 우리가 거기서 가장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머리 깎은 거 이거 하나만 갖고도 뭐 어떤 위치에 있는 양 착각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중국의 민중 불교는 어디 갔느냐 이 말이죠. 우리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어디서 유추해 볼 수가 없거든요. 예. 그냥 단지 개 받고 머리 하나 깎은 거 하나 갖고서 뭔가 우리가 어느 위치에 서 있고 군림하려고 하고. 예. 그런 오류를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젖어들고 있고 그렇게 오류를 범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원유 스님 이후에서 민간 설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민중에도 이렇게 불교가 속속들이 스며들었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근데 중국 불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의 배우는 건 경전이라든가 어록 같은 건 중국 불교를 택해서 배우고 있지만은 거의 귀족적인 부분에만 치우쳐져 있지 민중에 있어서는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민중불교를 설명하시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신지 좀 그것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실제로 스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자의 기록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 동의를 하죠. 그리고 역시 이 선종사가 됐든 불교 역사가 됐든 간에 어떤 기술되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어떤 그때 당시에 상류 계층을 중심으로 어떤 신앙되어지고 어떤 저술되어졌던 그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국 불교에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민중들 일반 어떤 서민들 우리가 보통 북종의 어떤 신수 계통을 갖다가 어떤 귀족 불교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남종의 어떤 그 해능선을 갖다가 어떤 서민 불교라고 우리는 보통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했을 때 어떤 이런 그 북종에서 어떤 수정주의적인 그런 입장에 있던 것이 남종의 어떤 그런 그 어떤 도로적인 어떤 불교가 선이 어필되었던 것도 어떤 그 보통 일반 서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민중들의 어떤 신앙이 민중들을 갖다가 계도하는데 어떤 방편적인 입장에서 좀 더 어떤 좋은 방편이 되고 선방편이 되고 어떤 적중했기 때문에 어떤 남종이 더 성행할 수 있었지 않겠나. 물론 시대적으로 따라서 많이 이제 달라지겠지만은 어떤 그런 입장에서 이 선불교라는 남종선이라는 것이 최소한 출발만은 해능 스님이 됐든 간에 어떤 그 출발만큼은 굉장히 어떤 서민적인 색채를 가지고 누구나 다 어떤 일용 잡무 속에서 어떤 선을 구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진행됐던 게 아닌가. 또 우리가 가나선만 보더라도 가나선이 사실은 그때 당시 어떤 대종고 스님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 신앙 세력들이 굉장히 어떤 문자선이라고 이름 부를 수 있을 정도로까지 어떤 문자를 가지고 희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대부 계층이 주를 이루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상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간화선이 대두되게 되는 어떤 그런 동기가 어떤 그 수정주의에 경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어떤 묵조선에 대한 반발로 일상생활 가운데서 어떤 화두를 계속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어떤 간화성을 제창했기 때문에 서민이라 하더라도 민중이라 하더라도 어떤 오래 앉아 있음의 어떤 그런 시간적인 어떤 제약을 벗어나서 충분히 어떤 그 일용 잡무 속에서 화두를 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의 어떤 방향 어떤 선회가 아닌가, 방향 전환이 아닌가, 이렇게 어떤 그 사상적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고, 특히 어떤 중국 불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많은 불교 어떤 종파 가운데 가장 서민적이고 가장 민중적인 종파는 우리가 사실 삼계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삼계교가 사실 당나라 때 일시적으로 어떤 풍미를 하다가 어떤 체제 도전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채식을 하고 그러면서도 어떤 생활 불교적인 그런 면이 강해가지고 그야말로 많은 민중들이 삼계교에 귀해가지고 정말 어떤 부처님의 어떤 그런 사상을 정말 어떤 농경사회에 아니면 어떤 생활 구석구석에 어떤 투여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삼계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그 삼계교 사상을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삼계교에서 설하고 있는 어떤 그 사상들이 정말 민중과 더불하는 그런 어떤 사상이고, 아울러서 그때 모인 삼계교의 어떤 대중들이 정말 어떤 핍박받고 어렵고 이런 어떤 유랑하고 어떤 유민 이런 어떤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조정해서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런 어떤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조정해서 그것을 해산하는, 강제로 해산하는 그런 어떤 지경을 당하게 되는데, 이 삼계교에서만 보더라도 어떤 민중불교라고 하는 것은 중국 역사상에서 어떤 반체제적인 어떤, 그것이 굳이 반체제의 어떤 이데올로기로 뭉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떤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항상 어떤 체제의 어떤 감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민중불교라는 개념을 중국 불교에서 어떻게 찾아내고 어떻게 유추하고 어떤 개발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앞으로 어떤 중국 불교 학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군다나 어떤 그 민중의 개념 이런 것이 사실은 어떤 무산계급이라고 하는 것이 공산계급이지만은 사실 어떤 이론적인 무산계급이 실제로 공산계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가진 자의 계급이 되어버리고 지배자의 어떤 계급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현대 중국 불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되어진 바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나 단지 어떤 역사상에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야기할 때 삼계교라든가 어떤 백년교라든가 어떤 미력교라든가 이런 것들 주원장을 중심으로 했던 백년교 아니면 정토종으로 중심으로 한, 그래서 민중들은 어떻게 보면 지식 수준이었기 때문에 어떤 깨달으면 부처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어떤 그 백정이 칼을 놓으면 바로 어떤 그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남종선에 굉장히 어떤 흥미를 가졌고, 또 거기에 대회에 참여했지 않는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아울러서 정토종의 입장에 봐서도 정토종이 남아미타불을 부르면 극락세에 간다. 설사 이 땅에서는 피지배계급으로서 하층민으로 살고 있지만은 어떤 남아미타불을 부림으로 해서 다음 생에 그것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극락세계로 가서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정토종이 아니면 어떤 미력을 중심으로 한,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정말 미력에 귀함을 해서 다음 생에 미력 용화세계에 저 어떤 내원궁에, 도솔 내원궁에 태어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미력종이라든가 미력불교라든가 아니면 정토종이라든가 선 중에서도 어떤 남종선의 어떤 그런 어떤 형식에 구애되지 않는 그런 선들이 많이 신앙되었지 않나. 그래서 어떤 중국 불교에서는 결사불교라는 것이 어떤 여산 그 해원선사가 여산에서 독림사에서 어떤 그 연불결사를 백년결사를 하죠. 그 이후로부터 어떤 중국 불교에서는 그 결사라고 하는 이름이 화엄결사, 뭐 천태결사, 연불결사, 이런 어떤 그 정토결사 이런 것들이, 미력결사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 것을 보더라도, 그리고 이런 어떤 결사가 어떤
어떤 그때 당시에 어떤 민중 정치 집단으로 변해가지고 체제를 전복하는, 그래서 주원장 같은 분들도 어떤 사실은 미력 백년교도의 어떤 출신으로서 출가까지 경험한 그런 어떤 사람들이 어떤 나라를 어떤 역성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건립하는 그런 데까지 이르는 걸 보더라도 보통 민중 가운데 어떤 이런 쉽게 접할 수 있는 어떤 불교가 굉장히 성행을 했지 않겠나. 그렇지만 사실 중국 불교에서 민중불교라는 이름으로 연구되어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없는 것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예. 예.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그 이제 선이 교회에 의해서 해석되어져야 한다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기에 선이라는 것은 언어도가 단어고 심행체가 멸한 자리를 궁극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교리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스님이 하신 그 선은 교회에서 해석되어져야 한다라는 그 표현은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언어도단 심행체멸의 자리를 이렇게 군가하는 선, 그 어떤 화두선의 그런 모습하고 어떻게 우리가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가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비량이니 혈량이니 혹은 성은양이니 이런 말이 있다 그죠? 그런 말 알죠? 그런 입장에서 사실 선종에서 말할 때 어떤 교회 별전이라고 벌써 교회 별전을 표방할 때부터 벌써 어떤 종파주의 이 냄새가 사실 나죠, 그러죠? 어떤 교보다는 우위에 있다. 그리고 사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 심행체가 멸이고 어느 도단이라고 하는 그런 대성불교에서도 그걸 갖다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뭐 선에서뿐만이 아니라 그랬을 때 깨달음의 어떤 그 상태랄까요? 깨달음의 어떤 경지라는 그런 입장에서는 사실 그것을 갖다가 어떤 뭐 설명을 한다든가 어떤 비사량적인 부분이 있다 손치더라도 선의 어떤 체계에 있어 가지고 그것이 어떤 부처님께서 말한 부처님 경전에 의해서 어떤 그 선의 체계가 설명되지 않고 선악으로서의 어떤 선악이 없는 선이 있을 때는 이것은 무지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어떤 중국 역대 조사들의 어떤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은 암정선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서 문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만 집착해버리면 문자 법사라고 전태지자 선사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건 가장 굉장히 어떤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우리가 선을 갖다가 굉장히 경지론적으로 이해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깨달음이라고 한다면 우리 어떤 보편 일반적인 어떤 사고와 보편적인 어떤 그런 사유를 넘어서는 어떤 차원 높은 경지, 뭐 최상상이다 이런 말을 들 때부터 어떤 그런 경지를 우리가 계속 이해를 했었고 또 지금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깨달음의 경지가 정말 최고의 어떤 그 부처님의 경지, 어떤 조사의 경지가 감히 우리가 어떻게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라는 어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익숙해져 있지 않는가? 그러면 과연 선을 갖다가 우리는 경지론적으로만 설명을 해야 되겠는가? 그것마저도 우리는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과연 우리는 경지론에서 어떤 하근기, 상근기 아니면 깨달음의 어떤 차원 높은 경지 이것을 꼭 경지론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우리 선이겠는가? 라는 것을 한번 어떤 그것이 조사의 말이고 또 어떤 선지식의 말이라도 그것을 우리가 아무 반성 없이 수용하는 것보다는 한 번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깊은 성찰이 필요하지 않겠나. 요즘 걸려와서 저는 그 초기 원시불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요.
원시 암경전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 굉장히 저도 똑같은 의심을 가지게 돼요. 문둥이라든가 그냥 하청계급 아무 지식적인 어떤 그런 사고가 결여된 그런 사람들이 부처님 말씀을 몇 마디 듣고 어느 날 문득 어느 한순간에 아랑과를 정득했다. 아니면 뭐 수다음거를 정득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경험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아랑과가 도대체 어떤 거길래 저런 사회에서 아주 하청 그룹인 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랑과를 정득했다. 물론 우리는 아까 어떤 뒤에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머리 깎은 것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어떤 착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부처님 경전에서 스님도 출가자도 아닌 일반 제가자가 어느 날 부처님 말씀 몇 마디 듣고 그것도 장대 위에서 뭐 고개를 하고 있던 고개사가 장대 위에서 부처님 말씀 몇 마디 듣고 어느 날 아랑과를 정득했다. 그러면 도대체 아랑과가 정도 어느 정도 되길래 우리 경지론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럼 아랑과를 정득하겠다는 것은 그때 부처님께서 설한 것은 다른 어떤 심신미묘한 법을 설한 것이 아니라 사성제법을 설했고 팔정도법을 설했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아랑과를 정득했다고 한다면은 그럼 이걸 그 사람이 그러면 과연 전생에 엄청나게 수행을 해가지고 이미 뭐 고개사지만은 굉장한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마치 뭐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식으로 해능 스님이 나무꾼이지만 전생에 정말 많이 닦아가지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한마디에 은하에 대오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과연 부처님 안경에서 쓰라지고 있는 그런 것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아라한과가 뭐길래 부처님도 사실은 대아라한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또 한편으로 그 어떤 사성제를 이해하고 사성제를 어떤 이해하는 수준 팔정도로 이해하는 수준이 아라한과를 정득한다고 한다면 한편에 우리는 또 실망도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정도가 무슨 아라한과고 이 정도로 생사가 내가 사성제 법문을 금방 듣고 강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해도 아직 괴로워 죽겠는데 정말 번뇌스러워 죽겠는데 그 정도가 무슨 아라한과라고 한다면 이게 뭐가 표현상의 문제인가 경전 결집상의 문제인가 이걸 저도 공부를 더한 스님에게 묻고 싶은 거거든요. 그랬을 때 선을 갖다 깨달음의 경지를 갖다가 문자로 설명한다고 했을 때 그때의 말은 어떤 천태지자선사나 천태지자선사가 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 제 말이 아니고 그것을 이제 가장 적나라하게 잘 설명하는 분은 그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사형대는 그 학담 스님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데 그 스님이 천태교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어떤 공부를 하신 분이고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사형인데 이제 많은 어떤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그래서 천태교의를 천태지자 스님의 말씀에 의해서 암정선 뭐 무지선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리고 문자에 떨어진 것은 문자선 혹은 문자법사 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으로서 저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어떤 선과 교가 일치되어야 된다 그러면 마음과 말 다시 말하면 부처님의 어떤 마음이 불심이 불언어로 규정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어떤 그것이 어떤 차원 높은 경지는 예를 들어서 뭐 선에선을 하는 말이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하시고 어느 날 숲에 가가지고 나무 잎사귀를 갖다가 훑어가지고 뭐 이 손 안에 든 나무 잎이 많으냐 숲에 있는 나무 잎이 많으냐 내가 49년 설법한 것이 손 안에 있는 어떤 나무 잎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경전적인 저는 아직 그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뒤에 계신 강사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 경전에서 나오는 말인지 아니면 선의 입장에서 하는 말인지 이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어떤 그런 경지론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요즘 와서는 저도 굉장히 회의를 하고 있어요. 암경진을 보면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그리고 암경에서 분명한 것은 어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지론적으로만 설명되지 않고 어떤 법문을 이해하고 우리가 보통 뭐 해라고 하는 거 이해하고 그 이해한 것이 실천되어지는까지를 포함해서
깨달은다는 정오한다는 깨달을 정자로 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분명히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어떤 경지론에서 경지의 차원 높은 경지만 깨달으면 경지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깨달음이 이해되어진 것이 실천되어지는 부분까지를 합해가지고 최소한 암경전에서는 그것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로 설명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요 정도 받고 대답을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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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점수 도모도 있단 말이에요. 예, 예, 예. 그렇다면은 도노 점수의 도노의 점수를 전제한 도노란 말은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왜냐면 7대 돈점론에서요. 아. 그 청량과 규범의 7대 돈점론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점수를 전제한 돈수에서 도노 아니면 도노 점수에서 도노를 그 점수를 전제한 도노라고 표현하는 것은 약간 어폐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스님께서 그 도노 점수를 방금 하신 아음경에서 실천을 궁극에 가서 실천까지 아우러졌을 때 그것을 깨달음으로 보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상당히 공감하는 게요. 예. 스님께서 처음에 도노 점수를 설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저번 시간에 강의하시면서 예. 이미 2주 도노지만 사비 돈제가 안 된 상태에 도노 점수를 그 하나일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와 중생 예. 상구보리는 됐고 하와 중생까지 다 어우러졌을 때 그 공능이 다 실천됐을 때 그것을 우리가 도노 점수라고 방금 제가 하택 신의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보살행 부분 그걸 보면서 왜냐하면 돈점은 하택 신으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규봉 종밀이 인용할 때는 하택 신의를 연원을 치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전에도 물론 있었지만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아까 스님께서 보통 일반 팽민들도 은하의 대오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면 절호에 보면 그런 사례가 나옵니다. 가령 사냥꾼인 등운봉이랄지 어떤 이들이 마조 문화에 들어가서 석공회장. 예, 석공회장. 예. 그이들도 깨침을 얻고 예. 우두 보이비움 같은 경우에는 또 전생에 닦은 게 많아가지고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래서 저는 점수를 전제한 도노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 표현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전생부터 왜냐하면 거기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금생만 놓고 본다면은 점수는 없다. 그렇지만 전생까지 놓고 봤을 때는 점수는 분명히 있고 점수만 있고 도노는 없다라는 표현이 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노 점수는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백년 노장지 스님께서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부처님의 행을 놓고 봐서 우리가 도노 점순이 7대 돈점이 다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부처님을 떼어놓고 우리 따로 생활은 우리 수행자 삶은 절대 논할 수 없거든요. 그럼 부처님께서 결국에 와서는 하와 중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정한 도노 점수라면은 불행의 근거에 봤을 때는 하와 중생까지 다 된 것이 이게 진짜 도노 점수의 참 의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감히 해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그 돈을 이야기하면서 전 지금도 아리송한 게 축기돈과 화이돈이 나오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이게. 그래 그런 그 부분은 스님이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 석사 논문 때 축기돈, 화이돈 걸 썼는데 지금 까먹어버렸는데 사실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 강주 스님이나 우리 뒤에 원순 스님에게 여쭤보기로 하고 방금 이야기한 그 스님께서 말씀한 그 부분은 좀 부연을 하자면은 종밀 스님이 규봉 종밀 스님이 말이에요. 그 어떤 원각경 대소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불은 불자는 강렬하. 이 우리 다 아는 말이다, 그죠? 이래 놓고 뒤에 나오는 말이 도노는 자각이요.
점수는 각타요. 각타요. 그 다음에 도노 점수는 각만이다. 근데 이제 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각이 있고 각타가 있고 각만이 있다. 이렇게 설하면서 요 뒤에 나오는 말이 불이는 각인데 각에는 자각이 있고 각타가 있고 각만이 있다. 그런데 자기 입장에서는 도노는 자각이라 할 수 있고 점수는 각타라고 할 수 있고 도노 점수가 동과 점이 상입된 그런 입장을 갖다가 각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그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물론 이건 종밀 스님의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나 혼자만의 어떤 그런 어떤 자각에 거치지 않고 어떤 그 다른 모든 이가 다 어떤 함께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 그 깨달음이 두루 온 세상에 두루 원만한 그런 진정한 어떤 각의 어떤 원만한 모습은 정말 어떤 자와 타가 넘어선 어떤 일체 중생이 함께 어떤 깨달아지는 그리고 어떤 돈과 점이 오와 수가 정말 오가 수가 하나가 되고 정말 돈과 점이 서로 어떤 상수될 수 있는 어떤 상입될 수 있고 이런 어떤 입장이 각만이 아닌가 이렇게 봤을 때는 정말 어떤 이 도노 점수라고 했을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도노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 도노를 하고 난 뒤에 아까 스님이 말했듯이 도노라고 해서 종밀 스님도 그렇게 말하죠. 저래도 그렇게 말하지만은 설사 우두법륜 스님이 금생에 도노했다더라도 해령 스님이 도노했더라도 금생을 놓고 보면은 도노지만은 과거 다급생내로 보면은 그건 점수에 의한 도노다 이 말이죠. 그러면 도노 이전에 수의 개념을 갖다가 전제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사실 백년암 노스님이 어떤 도노 돈수를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실제 도노 돈수라는 것은 어떤 깨달음의 어떤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어떤 그 순간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어떤 경지론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도노 돈수 한 점의 티끌도 남지 않는 그런 입장에서의 어떤 말씀을 했다고 생각이 들면 결국 도노 돈수 이전이라 하더라도 점수를 갖다가 상정을 안 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과거생에도 아무 닦음이 없는데 그대로 공자님이 말한 생이지지라 하더라도 어떤 불교 입장에 봤을 때는 과거 끊임없이 윤회하면서 그 전생에 많이 닦았다는 것을 우리는 상정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도노 이전의 어떤 점수를 상정할 수 있고 점수라고 했을 때 점수가 같은 점수가 아니라 도노 이후의 점수 요는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도노 이후의 점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수를 이야기했을 때 하택 신의 스님이 말했을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애를 낳아가지고 당장 사람의 모습이 이룬 것을 갖다가 도노라고 보고 점점 젖을 먹여가지고 어른이 돼서 완전한 사람을 구실하는 것을 갖다가 점수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건 도노가 완전한 깨달음이 경지론에서 봤을 때 분명히 뭐예요? 어떤 비판의 여지가 있다 그죠? 완전한 깨달음이란 경지론에 봤을 때는 애가 그러면 완전한 사람이냐? 애도 사람은 사람이지 그죠? 그러나 어른이 돼서 사람 구실을 한다는 입장에 봐가지고는 그 용의 입장에 봐가지고는 어떻습니까? 체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어때요? 사람이잖아요. 애도 사람이죠. 그러나 용에 있어 사람이 어떤 구실하는 용의 입장에 봐가지고는 분명히 어떤 점수가 또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에 설명이 될 수 있는 점수가 있고 하나는 뭐예요? 이것이 어떤 완전 돈수 했다 하더라도 돈수 이후에 어떤 보현행원 보살행을 점수로 본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아무 하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무 하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무수지수라고 했을 때 이 점수가 무수지수 따끔이 없는 따끔이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어떤 보현행원이라든가 보림이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이해해야 될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경지론적으로 이해해버리면 분명히 중국 학자들도 지적을 합니다. 애를 갖다가 갑자기 낳았다고 하는데 그걸 도노라고 하는데 그러면 갑자기 놓으면은 중국 학자들 이야기 들으면 애는 공짜로 놓나?
애가 뱃속에 10달 동안 있는 건 그거는 분명히 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건 점수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도노 이전에 점수를 갖다가 상정을 하고, 그러면 애가 나와가지고 점점 커가는 그런 입장에 그걸 점수라고 봤을 때, 그러면 도노가 이거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어떤 체의 입장에서는 뭐 2의 입장이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4의 입장이라고 해도 상관없겠죠. 왜냐하면 청량 문익선사 같은 사람도 2는 도노하지만은 4는 분명히 점이라고 말을 한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성가기감에서도 스산 스님도 보면 분명히 이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2는 돈이지만은 4는 점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다양한 입장에서 우리는 어떤 정답을 구해가는, 결국 어떤 부처님이 어떤 무기를 말씀하셨듯이 어떤 깨달음의 이후에 부처가 뭐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어떤 물음에 대해서 부처님이 무기를 하신 것처럼 어떤 깨달음 이후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깨달지 못한 자들이 눈 감은 자가 이렇게 더듬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되어질 수도 있지 않나, 사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해능 선에서도 보면 선지식의 입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잖아요. 그죠? 그 선지식, 눈 밝은 도인. 그럼 눈 밝은 도인이 없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 밝은 도인을 찾아야 된다. 부처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도 없는 진기조사설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진기조사설 압니까? 서가모니 부처님도 설산에 찾아들어가 자기 스스로 어떤 수행해야 깨달은 것이 아니라 진기조사라고 하는 조사인데 가가지고 깨달음을 인가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해동에서 주장하고 있는 진기조사설인데, 이제 중국에서는 그런 말이 사실 없죠. 그런데 그만큼 오히려 어떤 부처님도 조사에게 법을 읽고 인가받았다는 어떤 그런 어떤 설이 나오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다양한 어떤 깨달음에 대한 수정론에 대한 어떤 법문을 다양하게 어떤 그 용섭을 하면서 어떤 유추해 볼 수 있는 가장 어떤 모범 정답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되지. 이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렇게 말 안 합니까? 깨달은 부처는 열애는 사후에 있는가 없는가 뭐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죠? 그랬을 때 부처님은 입다물이 보인다. 실제 그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입다물의 무게의 어떤 대답이 가장 적극적인 대답이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사실 어떤 도가설에 비유해서 보더라도 실제로 어떤 이 깨달음, 그러면 우리가 도노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면 도노가 뭐 어떻고, 또 도노하지도 못했는데 도노 이후에 어떻고, 사실 이런 말을 나도 하면서도 내 자신이 한심스럽기는 했습니다. 내가 어떤 정말 명한 종사가 돼가지고 쾌도 난마해가지고 그냥 탁탁 잘라서 얘기하면 좋겠는데, 심지어는 뭐 돈점 논쟁이 한창 가해됐을 때 뒤에 우리 원수 스님이 앉아 계십니다만은 어떤 백리남 노장 스님이 도노 돈수를 주장하니까 어떤 스님은 전라남도 저쪽 끝에 있던 어떤 노스님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뭐 지는 도노 돈수 했나 또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말을 저도 귀로 직접 들었는데, 그냥 결국 이런 어떤 수정론에 대한 어떤 논쟁이랄까요, 어떤 이런 수정론에 대한 정립은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어떤 선사들의 어떤 그런 어떤 학문을 어떤 말씀하신 것 갖다가 이렇게 정리하고 유추하고 서로가 어떤 토론하고 이럴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거 해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조심스러워해야 되고, 실제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에 있다는 것도 사실 아울러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도노가 되고 이렇게 점수가 되고 도노 이전의 점수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우리는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우는 가운데서 우리는 점점 깨달음에 어떤 접근해가는 그런 그래서 이런 어떤 조사의 말씀을 어떤 절대적으로 수용하는 면도 있어야 되겠지만, 한번 또 그게 더 방편으로 쓰러졌다는 것을 충분히 또 우리는 이해를 하고, 어떤 부처님의 법문이나 조사의 법문이 방편으로 연기로 쓰러졌다는 것도 우리는 역사적인 산물, 연기적인 산물인 것도 한번 되짚어보면서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해보고, 다시 한번 또
정리해보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좀 이야기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 tech니가 히어링이 잘 안 돼가지고. 예. 영어로 말하는 것도 아닌데 말씀 다시 해주세요. 중국 스님들이 어떻게 공부합니까? 강원 같은 시스템 있습니까? 예. 이거 있으면 다 어떻게 다릅니까? 몇 년 동안 공부합니까? 또 좀 역사적으로 간단하게 설립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강의 중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 불교는 문화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문화혁명 때 우리가 중국 역사상에 삼무일종이라는 법난이 있다 그러죠. 삼무일종을 다 합한 것보다 더 심한 어떤 법난을 당한 것이 문화혁명 때라고 그렇게 평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혁명 때 불교적인 자산, 불교적인 유산, 불교적인 시스템, 불교적인 신앙 이런 것들이 거의 다 파괴됐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몇몇 소위 그때 당시에 어떤 법력이 있었던 스님들이 끝까지 어떤 절에서 버티면서 법력으로 홍위병들을 눌러가지고 우리 옛날 역사에 보면 사명 스님이 어느 절에 있으면서 외장을 눌려가지고 그 절은 불타지 않았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그런 어떤 몇몇 되는 스님들에 의해 가지고 산문이 지켜진 애는 있지만은 철두철미하게 어떤 파괴되고 또 절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어떤 형체만 남아있는 그런 입장이 됐죠. 그것이 한 10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한 75년 정도 어떤 계속된 한 10년 정도가 지속되는데 이때 어떤 과거에 쓴 어떤 그런 불교적인 시스템은 다 그냥 회멸돼 버리고 없죠. 없은 상태에서 불교가 다시 이제 기지개를 1970년대 중반 이후에 후반 이때가 되면서 이제 조박초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조박초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저기 상해에 가면은 영화사란 절인데 그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무슨 법사란 분인데 이분이 거의 나이가 한 90몇 살 되는 스님인데 이 스님 스승이 누구냐면 원영 스님이라고 있었는데 이 원영 스님에게 출가를 했었어요. 출가를 했다가 한때 청년시 했다가 나가서 모택동이하고 덩소평에 같이 어떤 그 장정에 참여했던 분인데 그래서 항상 살아있을 때는 공산당 서열 6위로서 어떤 원로 대우를 받으면서 불교협회 회장을 겸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분에 의해 가지고 불교가 굉장히 재건되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실제 저는 이야기했지만은 우리의 어떤 전통 강원의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불학원입니다. 불학원. 이 불학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불학학원의 준말입니다. 불학학원. 불학은 중국에서 불교란 말입니다. 학원이란 말은 칼리지, 그러니까 단과대학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불교 대학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식은 뭐 강원에 대한 뭐 성가대학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만은 어떤 불교대학, 성가대학 어떤 굳이 말하면 전통 강원 형식이에요. 전통의 어떤 강사가 강주가 있고 그 밑에 강사가 있어가지고 물론 요즘은 많이 이제 대학 교수들이 많이 와가지고 겸임을 하고 있어요. 와가지고 겸임을 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어떤 그 시스템 운영 방식은 거의 우리 전통 강원하고 비슷합니다. 어떤 거기에서 정한 중국 불교에서 정한 어떤 카리큘럼에 의해 가지고
어떤 그 전통적인 방식이어 가지고, 물론 요즘에 와가지고 외전하면 영어도 하고, 또 대부분 스님네들이 학력이 낮기 때문에, 중국은 지역이 넓기 때문에 이 보통화라 하면 우리말로 표준말입니다. 보통화가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자도 많기 때문에, 맨 먼저 개설되는 것이, 중국말 반이 먼저 개설이 되죠. 그래가지고 표준말, 그걸 갖다가, 부통화, 그래가지고 보통말, 그러니까 북경 보통화를 먼저 가리키고, 선생님들끼리 저끼리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배우고 난 뒤에, 이제 또 중고등학교 과정을 함께 또 해야 되겠죠, 그죠? 하고, 다 같이 하는 건데, 한 목에 해야 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스님이 되는 숫자는 거의 드뭅니다. 중국 불교에서 북경대학 철학과 출신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출신자들이 몇 명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한 중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출신이기 때문에 어떤 이 불학원이라고 말은 불학원, 불교대학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어떤 그 지적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낮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과정을 함께 하면서 내나 어떤 표준말 교육을 다시 해야 되니까 그런 입장에서 이제 이것도 어떤 강제 규정이 사실 없습니다. 강제 규정이 없어요. 어떤 우리처럼 요 근래 와가지고 어떤 강당을 졸업한다든가 뭐 기초선언을 나와야 된다든가 아니면 동대나 성가대학을 나와야만 비후계를 준다 뭐 이런 어떤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렇게 많은 성녀들과 스님들을 갖다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또 어떤 그 장치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합니다. 또 여기 이렇게 좋은 방에서 이렇게 정말 중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은 우리가 그런 어떤 제약 때문에 이제 뭐 많은 이야기를 주고 받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4일 동안 이 더운 날씨에 정말 특히 오후 수업은 정말 오후 강의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형편에서 졸음을 쫓으면서 수업에 임해준 강의에 임해준 강의를 들어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비단 송강사뿐만 아니라 이 강원을 졸업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송강사 강원 출신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프라이드, 어떤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그 자긍심이 어떤 하나의 어떤 독선으로 흘러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런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언제 어디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항상 어떤 당당하고 그런 정말 멋있는 한 사람의 수행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준 이 시원찮은 많이 부족한 강의를 들어준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언제 어디에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그 노고와 또 아름다운 그 향열 그 향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루속히 깨달음을 얻고 성불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그동안 그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열강을 해주신 강사 스님께 참배를 올리겠습니다.